예, 2월 7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여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널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기 그지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말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세 차례의 기도를 하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요, 또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세 명의 제자를 근거리에 이렇게 두시고 기도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여기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계속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런 고민과 그런 슬픔을 그저 예수님이 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지금 심정을, 어떤 심정을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고통을 호소하신 것입니다. 놀랍죠?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무려 몇 차례가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통의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 기록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이렇게 제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좀 더 초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마음에 아무 고통이 없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고통은요, 과연 무엇에 대한 고통이었을까요?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고통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런 고통도 당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만약에 이것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단지 표현한 거라면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영적인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죠? 세상에서도 자기 신념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이 고통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와 같은 고통을 가지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런 영웅들보다도 더 못한 예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이 단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스럽게 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병일까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두려움 속에,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섭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자연재해,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한번 쓰나미가 몰아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지진이 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죠. 뭐가 무섭죠?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핵이죠, 핵.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모두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질병, 쓰나미, 지진, 핵 이렇게 무서운 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것을 피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내려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셨죠. 어떤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버림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고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어떤 결단을 하실까요? 이 고통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계처럼 무슨 로봇처럼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있는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42절에도요.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다 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그 길을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 뭐가 보이죠? 예수님의 확고한 그 마음의 결단과 의지, 그 확고함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가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에 대하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뭐를 원하지 않으세요?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거부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보면은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어느 때나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현대 세상을 보면은요, 이러한 아담의 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들의 죄의 본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예 하나를 들자면은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명 대기업들의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요, 바로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을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성을 내가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 성을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게도 바로 이것이요, 이 정신이 아담이 범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세상은 바로 이 아담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이 정신이 세상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끊어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했듯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요, 그 모든 자신의 자율권을 가지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정하셨는가, 뭐를 결단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인자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본 게 뭐냐면요, 인자의 고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광경을 통해서 인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결단하셨습니다. 인자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자의 고통을 보았고요. 두 번째, 인자의 결단을 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그 결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인자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듯이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속성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이렇게 점잔을 빼고 무슨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동기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유,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왜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물론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때문에 받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구속의 피, 그거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왜 있는 거죠? 그 구원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구원의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까? 뭐 때문이겠죠?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하나님 사랑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십자가인가 하면은요, 이것만으로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렇죠?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연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요, 단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만, 이제 그 존재들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지 외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내적인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은 뭐로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인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구원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문제라면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세상을 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을 힘으로 제압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정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정복자가 돼서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요, 뭐냐면 구원은 결국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무엇에 대한 회복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고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기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매일 뭐 한다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구원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타령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에 새겨진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사랑에 대한 진술이 없어요. 4절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무슨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하도 사람들이 노래로 복음성가로 이렇게 부르니까 그저 단순히 이것이 무슨 노래 가사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 투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하는 게 성도에게 있어서 복인 겁니다. 그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상인 거예요. 성도로서 누려야 될 상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이 상이고 이런 것이 복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자가 이제 비로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 이것이 바로 성도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복이 된, 복으로 받게 된 것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서투르고요.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그 고통 중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시고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셨으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힘쓰고 날마다 전진하는 참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박성원 원로 목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예배와 또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와 또 모임과 기도를 또 우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충성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함께 1장 찬송하시고 모든 축도함으로 모든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보답하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